오늘 말씀 제목이 중보기도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그렇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한 일이요. 참 재밌어요. 형제와 자매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왔는데 그와 그의 집에서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중요해요. 네. 복의 원리가 그대로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니까 네. 인간적인 축복들이 주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죠. 네. 서로가 위로하고 그리고 캐시타 금덩어리 하나씩 주고 금 고리 하나씩 주고 그 이후에는 물건과 인권의 축복이 함께하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또 장수의 축복이 더해지는 것을 보고 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잘되고 번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칙이 무엇입니까? 남을 위해 기도하세요. 중보 기도가 1번이고 그리고 나눠주세요. 예. 구제하고 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 전에 음식을 나눠준다는 거, 음식이 귀하던 시절이에요. 식물을 나눈다는 거, 네. 자기 생명을 나눠주는 것과 같은 것이고 네.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틀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잘 되겠지. 빨리 벗어나는 것이 좋아요. 네.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어서 이 1948년도 5월 31일 날 오후 2시에 재헌국회가 개원식했어요. 그 기도문 전문을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립니다. 이은영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셨죠.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가 걸어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러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 갈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만 갖게 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작성을 미리 하셨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정말 필요한 기도들이에요. 이제 둘로 갈라진 이 나라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통일 조국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믿음의 선배들의 열망을 이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신 복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서 실질적으로 세상 앞에 여러분의 세대는 그렇게 누려보지도 못하고 이제 기독교의 암울함을 쳐다보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가슴 아파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처럼 이 나라가 끝날 것인가? 아니면 사울왕의 집안이 모두 망하고 남북으로 나라가 나눠져 있었죠. 네. 사울왕이 다윗과 척친 이후에 사울왕이 죽고 나서 살아남은 그의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고 있었을 때 다윗은 헤브론의 조그만한 곳에 그냥 어떻게 보면 부족장 개념의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전체를 통일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우리는 열방 가운데 갇혀 있고 그리고 또 핵으로 위협받고 있고 요즘은 누가 뭐라고 하고 아무리 국민의 눈을 속여도 다 압니다. 퍼다 주느라고 정신이 없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이 일어나 다윗 왕이 여호와의 깃발로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점령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그런 나라가 되느냐?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가 들려지면서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패망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건 전적으로 한 가지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낮밤 가리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는 사실 우리의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기도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입니다. 근데 기도에는요, 이 기도의 습관들이 잘 들어야 돼요. 기도에는 나를 위한 기도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욥은 보니까 욥기 42장 10절에 무엇부터 합니까? 자기도 어려워 죽겠는데 자기하고 논쟁한, 자기를 힐난한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거나, 우리는 말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거나 나 위에 다른 대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중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요, 응답이 빠른 능력이 있어요. 응답이 빨라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응답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중보기도는. 1993년도에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454명이 살해되었어요. 미국 최고의 살인도시라고 불리는 거예요, 비율적으로 볼 때. 그러나 6년 후에 232명으로 반이 줄어버렸습니다. 강도 사건이 70%로 줄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정책이 있었을까요? 정책이 아니에요. 워싱턴을 위한 중보기도팀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분들은 1년 12달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들, 사기 사건이 은폐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워싱턴 시장 마리언 베리가 약물 단속에 걸려서 구속되었고 6,000명 이상의 중보 기도자들이 매일 기도했어요. 국회의원들도 기도 모임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에서 훔치고 도적질하는 그런 역사가 사라질 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그런 역사가 사라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동영상으로도 보여줬죠. 과테말라에서 전혀 기독교의 부흥이 없을 것 같은 그 가난하고 어둠이 시커먼 과테말라에서도 중보기도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알모론가의 기적이라 그러죠. 알모론가는 도시예요. 2만 명 정도. 그 도시 깡패들이 모조리 변화되어 전도자가 되는 90%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아예 거기는 조금 못 살고 시골 같은 데였으니 그렇겠죠. 아니요, 심각합니다. 이 정도 되면 평택에서도 사람 못 살고 오산에서도 못 살아요. 거기에 감옥이 4개였는데 범죄자가 한 명도 없어갖고 폐쇄됩니다. 결혼식장이나 사무실로 개조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도시가 20년 전에는요, 알코올 중독자 투성이었고 가난은 중독을 불러옵니다. 폭력과 술, 성적 범죄, 도박이 난무한 도시였고 아이들은 학교 갈 때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가 쓰러진 옆을 걸어가면서 우리 엄마가 여기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여기 있구나 이러고 가는 거예요. 감옥소 4개는 항상 10,000원이었고 이 마시옹이라는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게 중요해요. 마시옹이 뭐냐 그러면 천주교에서 이렇게 보면 천주교와 그들 토독신앙의 아류작인데 인형 같은 데다가 양복을 입혀놓고 담배를 이렇게 물려놓고 신사처럼 만들어놔요. 그걸 마시옹이라 그러는데 집안에 그런 우상을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 성주대감, 뭐 성주신 모신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했던 거예요. 네. 귀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천주교가 들어간 나라는 한번 보세요. 다 가난합니다. 네. 로마 자체도 뭐 그렇게 지금 부유한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지금은요, 교회 도시란 별명을 가지게 됐어요. 네. 술집 36개 중에 33개가 없어지고 3개만 남았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분명합니다. 네. 마리아노라는 목사님, 이분을 중심으로 한 중보기도팀의 기도가 맹렬했기 때문에 이분은 그냥 집사 출신이 어느 날 말입니다. 자기 친구의 아내가 수술을 잘못 받아가지고 가위가 뱃속에 들어간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제수를 받았는데 이 염증이 더우니까 골마 터졌어요. 하나님의 역사죠. 이제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천주교 신부도 오고 그 동네에서 장례업자도 오고, 근데 다 죽을 거라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한 오늘 밤이나 내일쯤 가겠다 이런. 그런데 이 마리아노 집사가 그때는 뭐 교회에 뭐 서너 명 나오는 교회에 그냥 목사님도 떠나고 아무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예배 드렸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영이 임합니다. 느낌이죠. 그냥 그럴 때 순종해야 돼요. 돌아 나오는데 성령께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기도해 주라는 거죠. 돌아 나오면서 그 배를 붙잡고 막 하여튼간 죽도록 기도해 하고 나왔어요. 예수 피로 치유될 자다. 네? 예수 이름으로 막 치유될 걸 선포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날 장례식장 가려고 이제 옷을 입고 갔는데 안 죽었어요. 네? 저녁 때 죽겠지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3일 뒤부터 걷기 시작합니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미신에 찌든 사람들은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아프면 이 사람한테도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 그 교회로 데리고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은 또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으니까,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아내랑 아들이랑 기도, 그 교회에 하여튼간 한 번이라도 온 사람들 다 불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살아납니다. 자꾸 치유되는 거예요. 예.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도 치유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알모론가 이게 어디 있어요? 우리 고향이 고향인가? 사람 살 곳인가? 지옥이다. 지옥이다. 일주일에 3, 4일씩 금식하면서 뭐 할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식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지역이 갑자기 농사가 잘 되기 시작해요. 네. 근데 그 지역이 농사가 잘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갑자기 옥토로 바뀌고 비밀은 있어요. 농작물이 2~3배로 쑥쑥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당근이 요만한데 막 이만한 팔뚝만한 것들이 막 생겨나요. 그 까다로운 미국의 식품회사에서 전적으로 100% 계약해버려요. 그래서 생긴 건 시골 할아버지들인데 그 동네에서 운송 화물 차량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는 요 벤자 들어가는 별 있는 차 있죠. 이 엄청 큰 수송차. 그런 것들을 2~3개씩 농부들이 가지기 시작합니다. 농산물이 얼마나 싱싱하고 영양가치가 높은지 그냥 그 회사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배추를 막 절여갖고 팔아갖고 배추김치를 담가가지고 이렇게 파는 그런 김치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에 아예 현차를 들고 와서 이게 자루에 담아주는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 마을 전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질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는 그럴 수가 없는데 밑으로 온천이 흘러버려요. 그러니까 뭐 땅이 따뜻해진 거예요. 미생물 작용이 엄청 낮은 거예요. 옥토가 된 거예요. 수확이 갑자기 1000배가 되었어요. 1000배로 잘 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미국 농업 전문가들이 처음에 몰려왔을 때는요, 원인을 찾을 수 없다가 그들의 조사 결과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온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땅 밑으로. 네. 갑자기 흐르게 된 거예요. 지축이 변화됐을까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중보기도 때문에 이런 능력이 왔죠. 성경에 보면요,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이 중보기도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42절에 10절, 11절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까? 원칙을 따르세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제하고 식물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동방 제일의 은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략 따져보면 7가지 시험 정도가 한꺼번에 옵니다. 물질을 다 빼앗기는 물질의 시험. 이건 1번은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살아야 되니까. 근데 2번은요. 자녀 10명이 다 죽는 자녀의 시험. 이건 못 견딜 것 같아. 동네 사람들이 비웃는 동네 사람들의 시험. 하인들이 말 안 듣고 다 떠나는, 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하인의 시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는 병의 시험. 친구들이 괴롭히는 친구의 시험. 마지막 아내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예? 아내가 떠나는 그런 시험.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웬만한 고통은 싹 종합판이에요, 여러분. 동방 최고의 의인이 말입니다. 동방에서 최고의 저주를 받게 되네요. 그는 절규하죠. 자, 23장, 욥기 2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8절로부터 10절. 8절로부터 10절. 자, 23장 8절로부터 10절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겪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태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 전에 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인드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자아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의 그릇이 깨끗해지고 커지는 순간에 여러분, 그럴 때 복에 복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욥은 자신의 문제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괴롭힌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갑절에 배의 축복을 받죠.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들도 얼른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그게 오늘 일회용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 아담과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듯이 여러분도 반영구적으로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채우려고 그러니까 막 속상한 거예요. 남편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자녀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물질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사랑하는 사람들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친구들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병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네? 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네. 모든 기도는요, 여러분 능력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중보 기도는요, 능력에 능력이 더해지는 기도예요. 그 여러분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그것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히 기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울이 사랑받은 이유하고 똑같아요.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이 지옥에서 구해지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들이 지옥에 빠져 있다가 탕자로 세상을 돌다가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 길이 중보 기도의 원리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기도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동일시하는 게 중요해요. 신학적으로는 동화의 원칙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과 내 마음을 동일시하는, 그 사람의 고통과 나의 고통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무엇을 못했어요? 잘난 척 하느라고 욥을 힐난했죠. 네가 그러니까 벌받지, 저러니까 벌받지, 네 교만이 찼도다. 사람 말입니다. 자기 가진 걸로 자기 인격을 평가할 때가 있어요. 욥이 동방 최고의 부자일 때는 이런 소리 했다가는 죽습니다. 죽을까봐 아예 그 소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가난해지고 자식도 다 죽고 아내도 떠나고 물질도 사라지고 나니까 내가 너보다 더 가졌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 인격적으로 높아지고 뭔가 훈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때 조심하세요. 이때는 그냥 적당한 위로를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침묵하세요. 그게 인간관계를 훌륭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어설프게 원인 분석해주고 같이 떠들고 나중에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의 친구들이 수없이 아는 척을 하고 온 우주를 다 동원하여 자식의 지식이 다 나오고 막 철학이 나오고 신념이 나오고 막 종교관이 나오는데 욥은 괴롭기만 합니다. 욥은 괴롭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중보기도를 하는 대상과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는 심령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도 여러분들의 조상들의 우상숭배를 동일시하여 회개하고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식들의 죄를 동일시하여 먼저 회개해 놓고 하나님께 씻어달라고 하고 그런 여러분들 해야 돼요. 그 사람 같은 심정을 가져야 돼요.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심정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진정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이해되는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남루하고 냄새나는 외투를 입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된 것은 당연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심정으로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에 축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능력의 기도가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모두 버렸습니다. 끊임없이 사역하고 사람 없는 것을 피해 가셔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일하셨는데 그곳에 또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된 것은요, 동일시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안락한 궁중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갑니다. 우상을 만들었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였어요. 그때 모세는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이제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지 안 싸우면 온컨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거 완전 동화된 기도죠.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동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로마서 9장 2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는 끊임없이 개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중보 기도를 하려면요, 그 사람과 동일시되어서 그 사람의 위치에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상황에서, 그 사람의 환경에서 역지사지란 말이 있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눈물을 나누세요. 두 번째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고통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중보 기도의 원리가 있어요. 고통을 같이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고통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돼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그 사람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배고파 죽겠는데 자기는 잔뜩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해한다라고만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먹던 거라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돼야 돼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같은 고통을 같이 당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롯은 동고동락하던 아브라함과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게 다투었죠.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쓰라렸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영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알아요, 여러분. 잠정적으로 내일 단장 무슨 일이 벌어지고 몇 개월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런 건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의 운명이 어둠으로 들어간다 이 정도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 이런. 왜요? 이유를 달고 이래서 되고 저래서 되고 소돔과 고모라에는 무역을 할 수 있고 장사를 할 수 있고 너무 좋은 시설들이 많이 있고 우리 아이는 꼭 거기에 보내야 됩니다.
그 결과물들이 처참하죠, 여러분.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1년, 2년, 3년이 지나고 났을 때 내가 내 자식을 사망의 골짜기로 내몰아 그때 가서 막 울고 불고 막 이미 벌어진 걸 어떡합니까? 이미 세상에서 그 아이의 등급을 높이려고 했었는데 그 아이 등급이 땅으로 뚝 떨어진 걸 어떡합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거의 버림받은 존재가 된 걸 어떡합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 대한 배상하고 영으로 불순종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이켜서 십자가 앞에 바로 서야 돼. 예수님 손을 꼭 붙들고 혈류증의 여인이라도 기어 나와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심령처럼 예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회복책이에요, 여러분. 근데 또 자존심이 있어갖고 왜 자존심이라는 게 그 3년 동안 굳어졌거든요. 딱딱해졌거든요. 완고해졌거든요. 그게 잘 안 깨어져요. 자식을 위해 그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나 하고 또 기웃기웃거려요. 그러다 한 몇 번 더 맞고 제정신 못 차릴 정도가 되었을 때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짓 것으로 예언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르쳐드렸죠. 새벽 재단에서 거짓으로 예언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것이라 자꾸 그러고 예레미야처럼 정직하지 못하고 자기도 무슨 능력을 받았다는 듯 그러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손들이 타격을 받아요. 예레미야 29장 32절을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9장 32절. 자, 찾았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네. 여기서 폐역은 예레미야 말을 자꾸 변곡했어요. 아니야, 우리 안 끌려가. 괜찮아. 그러니까 오늘을 쉽게 얘기하면 오늘 잘 살아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네, 첫째, 자녀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두 번째 뭡니까? 앞으로 다가오는 여호와의 복에 대해서 참여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권을 따르고 아브라함이 괜하게 무엇이 필요해갖고 멜기세덱에게 무릎 꿇었습니까? 네,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신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 질서를 따르고 네, 거짓 것을 예언하지 말고. 왜 오늘날 제가 이런 걸 가르치느냐? 앞으로 시대는 더 험난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감정에 필요한 것들을 자꾸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 무슨 말씀이 떨어지면 아유 뭐 우리 입장은 그게 아닌데 뭐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래갖고 어떻게 기도의 중보기도가 하나로 한 팀이 되어서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하나됨이 있겠습니까? 네. 내 작은 자아들이 깨어져야 돼요. 자아 청소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아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철저하게, 때로는 요즘 많은 단어들이 사라졌죠, 한국교회에서. 네. 보혈, 부활, 회개, 순종, 성령, 이러한 단어들이 막 사라집니다. 엄청난 불행의 역사예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한 배상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처절할지 몰라도 여러분,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내 주변과 내 자손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향력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정말 마음으로 무언가를 교회 안에서 해야 되면 예수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형제들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는 모든 것을 주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겨자씨의 원리에 따라서 2%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컵들 제대로 씻으세요. 네, 고춧가루가 막 붙어있고 네, 지금 그래요. 이러한 것들도 다시 알려줘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도 마음을 집중들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실수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여러분 못 살리고 갈 수도 있어요. 영감이 올 때 바로바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바로 실천하고 바로바로 주 앞에 서기 위해서 바로 서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그거예요. 영감이 왔을 때 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욥이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먹고 사는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저렇게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모릅니다.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불쌍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친구 앞에 지옥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으로 깨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구역장이든 누구든 또 주의 종들이 이렇게 어떤 걸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간섭이나 야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 모르지만, 분명하게 3시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거 안 돼 이러면 때로는 말투가 강할 수도 있고 부드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영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영이 자라고 성숙하면 그 영으로 말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이성으로 받아가지고 왜 나만 갖고 그러지? 왜 나만 야단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해결되냐 그러면 그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때 그분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얘기했구나. 지금 내가 그분의 위치에 있게 되는구나. 그럴 때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어떠냐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 성을 걸고 내 손에 장을 찢어도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고 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보면 배제학당, 배제고 그런 데는 다 기독교 학교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분의 스승에 대해서, 그분의 스승님도 목사인 동시에 선생님이었어요. 박모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어느 날 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이렇게 절개를 하여 다시 덮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눈치가 있죠. 그래서 속으로 결단한 거예요. 마취가 깨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이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죽도 못 먹는데 죽을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듯이. 죽을 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듯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다 나와서. 그곳에서도 중보기도자로, 복음 전도자로, 건강한 모습으로 제자들의 기감이 되어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말년복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병원 갔더니 암이 언제 있었냐고. 다른 병원에서, 자기가 신뢰하는 병원에서는 이제 도저히 수술도 불가능하니까 배를 갈랐다가 다시 봉합해버렸는데 언제 죽을지도 얘기도 안 해줬어요. 곧 죽으니까요. 그냥 맛있는 거나 많이 드세요 이랬던. 이게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의 복이에요, 여러분. 병원에서 그 사람의 아픔에 고통에 동감하고 그 동감하는 가운데 우리도 이제는 교회를 향하여 교회를 품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시겠다 했죠. 아브라함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연이 고통이라고. 인연 맺은 것이 고통이라고. 핏줄의 인연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롯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 큰 제약 가운데서 롯의 가정은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의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도다. 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며 고통을 같이 느끼며 기도하는 것이 그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네. 본문은 욥은 중보기도를 통해 큰 복을 받아요. 그런데 욥이 기도한 친구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욥이 병들자 모욕을 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 욥기 8절을 찾아보세요. 8절. 8장. 욥기 8장 11절. 자, 11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 인과응보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신앙들 가지면 안 돼요. 인과응보로 따지면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니까 다 죽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죄인들이 무엇을 하겠어요? 네? 죄 지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고통을 받겠느냐, 회개하라는. 여러분들도 요거 있잖아요. 유교 귀신들이 가져다주는 요 틀 안에서 자꾸 신앙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그것만 하시면 돼요. 2%만 하면 됩니다. 그 몸부림만 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예수가 주인이십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분하고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그분이 치유의 손길을 펼치셨습니까? 그분이 저주를 모두 다 속량하고 계십니까? 예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친밀해지는 여러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와 같은 친구들인데도요, 정말로 밑갈스럽죠. 세상 표현으로. 그런데도 기도합니다. 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 꼴이야. 너 꼴을 봐. 네가 죄 안 지었으면 그렇겠어? 아니, 나는 너보다 죄 안 지은 것 같은데. 마음으로 지었잖아. 너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마음을 감찰당하면 너는 깨끗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 못하는 거예요. 예? 원수 같은 친구들 위해서 욥은 중보기도 합니다. 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거예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욥을 축복한 거예요. 욥을 축복하니까 욥의 기도에 응답 주니까 친구들도 하는 거예요. 내가 널 봐서 너의 기도에 응답해 준다. 너는 이 응답 받는 것을 보고 응답 되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지어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맛볼 수 있고 십자가를 맛볼 수 있고 십자가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은요, 남의 고통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구제한 이후에 은사들이 임하는 거예요. 구제의 교회가 전력하고 구제에 내가 전력했을 때 바울도 베드로도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한 7군데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네. 그들의 영혼을 살리세요. 원수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께 돌리세요. 마귀를 대적해 주세요. 그들은 대적할 힘이 없어요. 오늘 쓰러져서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미워 죽겠습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감정 속에서 살인자의 마음이 떠납니다. 살인의 마음이 떠납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기도가 성장할 때 여러분 기도를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 쓴뿌리들이에요. 부정성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회도 좀 되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요즘 너무 죽겠어요. 네, 알죠? 어떤 인간을 죽이고 싶은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확 그 생각만 하면 막 마음에서 칼이 막 올라옵니다. 네, 그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에너지를 사명 에너지로 바꿔라. 분노 에너지를 사명 에너지로 바꿔라. 그냥 참으세요 뭐 이러면 안 참아져요. 그게 참아집니까? 이미 쫓겨나가기 시작하는 건데 뿜어내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뿜어내고 사랑 에너지로, 전도 에너지로 바꾸세요. 따라해보세요. 내 속에 분노 에너지가 전도 에너지로 바뀔 자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예, 이게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비로소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것은요, 복 중의 복이에요, 여러분.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안 되니까 순종, 순복, 네? 하나님께 복종 이런 단어들이 내 마음에서 막 사라지는 거예요. 막 사라지는 거예요. 이 좋은 세상에 내 남편 직장 아직 탄탄하고 내 통장 잔고 얼마나 있는데 내가 이런 존재인데 왜? 아니요. 오늘 밤에 하나님 데려가시고자 마음먹어서 쿵 누르면 개미보다 못한 목숨이에요. 개미보다 못한 목숨이에요. 네.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주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축복이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진실로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흘러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느낌이 있고 그분이 주는 크든 작든 영감이 있을 때 아주 미세할지라도 엘리야가 금성 가운데 여호와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바로 순종하세요. 여러분들이 막 부르짖는 가운데 응답이 없었는데 갑자기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 문제점이 해결되는 전화가 다른 분에게 걸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로 여러분이 변모되면 여러분들의 영권이 강화되고, 영권의 강화는요, 순종을 얼마나 잘하느냐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 그분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두 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신앙, 십자가 신앙 따로 있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이렇게 되어줘야지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아니에요. 복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서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면 다른 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예수를 사랑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내가 되고, 아가서가 뒤로 가면서 술람미가 솔로몬의 본질을 깨닫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깨닫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올인할 때 세포 하나까지라도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심령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잊어보니까 복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니까 처음에 그냥 어떤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 보니까 과거에 말입니다. 수도사들이 한창 중세 기독교를 부흥시키고 있을 때 어떤 분이 가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어떤 원장님이 만약에 말입니다. 나무 부직갱이를 심어놓고 저게 살아난다고 물을 주라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겠다고 할 소리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저희는 합니다. 누구를 살인하라고 시키지 않는 이상 무슨 뜻이 있으리라 믿고 우리는 수도원 원장님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를 봅니다. 그분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가 뾰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일 수도 있게 하기 위해서 하고, 우리는 그 결과물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동기입니다. 동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과정으로 가고 그 결과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물을 주는 모습을 보고 나의 후배들이 변모된다면 그게 그 나무에서 열린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열매 맺히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대답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어요 이랬던 것들이 그럴 수 있는 단계가 옵니다. 안대여가 동굴 속에서 막 울려 퍼져갖고 대여가 되는 것처럼 그런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건 아니잖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의 뇌에 명령하고 여러분의 가슴에 명령하고 이건 아니잖아 이러면서 순종하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복종의 역사가 자연스러워지는, 정말 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지는 성령께서 계속하여서 나를 다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아로 가득 찬 내 본성의 뿌리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큰 자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 넘쳐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들, 예수 그리스도가 택한 나의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냥 형식적인 굴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내 자아의 삶의 모든 부분이 일일이 자신의 손가락을 갖다 대시기를 바라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성령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합니다. 너희 하나하나를 다 짚어보고, 너희 영혼육의 문제를 모두 짚어보고, 너희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알기를 바랍니다. 너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오전 오후 설교가 조금 다르겠지만, 첫째로 중보기도의 원칙은 동일시해야 돼요. 두 번째, 눈물을 나누세요. 세 번째, 무조건 성령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은혜 가운데 말씀이 전해졌기를 축복하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은 우리 기도에 달려있음을 믿고, 다니엘 기도 성전, 내일 모교 성회죠. 많은 분들을 초청하세요. 예언의 영으로 또 많은 것으로 충만한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갑절로 드러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자다. 이제 욥처럼, 욥이 회복될 때처럼, 욥이 부흥될 때처럼 동일한 복이 함께할 자다. 신앙과 자녀와 건강과 장수와 친구들의 복이 함께하고, 오로지 놀라운 은혜 은총이 있을 자다. 물권의 축복이 더해지고 인권의 축복이 더해지고 당연스럽게 영권의 축복이 더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